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의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본문 해설입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오랫동안 야곱에 대한 증오와 살의를 품었습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 야곱이 안전하게 도피를 할 수 있도록 야곱의 결혼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에서가 했기에 리브가는 헷 족속의 며느리들로 인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푸념하면서 야곱만큼은 밧단 아람으로 보내 아내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을 꺼낸 것입니다. 만일 에서 때문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 분명 이삭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결혼만큼은 에서의 길을 따를 수 없기에 결국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후손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합법적 아들임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을 본 에서는 자신도 뒤늦게나마 부모의 한심을 사기 위해 이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얻어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한 곳, 원문으로는 그 장소에 이르러 밤이 되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고 가나안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도리어 하란을 향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 있어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고 가며 천사들이 분주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후손은 번성하여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야곱을 보호하고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심히 두려운 마음에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잔 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로 부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 서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야곱 역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소원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낙타도 타지 않고 일행도 없이 홀로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때 들판에 한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를 각각 치고 있던 목자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각자의 양떼를 몰고 모두 모이면 우물을 열어서 공평하게 물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라반에 대해서 아는지 묻자 목자들이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오자 야곱은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고 외산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긴 여행 끝에 극적으로 친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 자신을 상세히 소개하자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야곱의 도착을 알립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말했지만 아마 장자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이삭의 아들인 것과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는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고 라반의 집에 한 달을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라반은 행색이 초라한 야곱에게 진짜였구나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에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는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달을 지켜본 라반은 품삯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물으면서 혈육관계인 야곱을 사꾼으로 대우합니다. 라반에게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보기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아마도 눈에 총기나 혹은 총명함이 없어 보였던 것 같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라반은 야곱이 괜찮아 보이고 집안도 좋기에 딸들을 그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라반은 결혼식을 하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줍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안 야곱이 항의를 하자 라반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결혼식을 7일을 더 하고 끝내면 라헬도 줄 테니 앞으로 신부값으로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혈육이 아닌 종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고 자신의 딸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하자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었고 라헬을 위해 여종 비라를 혼수품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기에 또다시 7년을 인내하며 섬겼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고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화를 내며 남편 탓을 합니다. 여기에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임신은 사람의 통제 밖의 일이라고 하며 야곱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레아와 라헬 사이에 출산 경쟁이 시작됩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 즉 첩으로 주어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러자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삼게 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통해
레아는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통제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동침을 하고 레아의 5번째 아들 이사갈이 태어나며 나중에 다시 임신하여 스불론과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합한 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합한 채를 가지고도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레아의 연이은 출산으로 크게 낙심하였을 라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라헬이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냈습니다. 두 번의 결혼을 위해 14년간 일하고 다시 6년간 라반을 위해 더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이 기간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야곱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말에 라반은 자기와 더 함께 머물라고 요청하며 원하는 품삯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의 양떼를 계속 돌보되 자신의 요구사항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로 흰색밖에 없는 양들 가운데에 얼룩 양이나 검은 양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하고 또 염소 중에서는 주로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얼룩 무늬의 염소가 있다면 자기의 것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 이런 잡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라반은 당장 허락하고 자신의 양과 염소들 중에 야곱이 원하는 검은 양, 얼룩 염소들을 다 제거하고 멀리 떠나 목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에 얼룩 염소와 검은 양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잡종끼리 모여서 교배함으로 더 많은 잡종이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것들만 얻게 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에 야곱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속여온 라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복받기를 야곱에게 또 기도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모두 언약의 자녀이지만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선택된 것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삭은 이 기도를 에서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도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아무리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어도 에서에게는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언약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빌어도 그 복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복을 약속하지만은 그것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좋아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도록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나안 아내가 이삭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일을 겪어도 여전히 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왜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겨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언약, 이루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족,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선택 기준이고 판단 기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줄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도전하며 수고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삭의 자녀이지만 에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복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도전도 하는 그 어떤 시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름뿐인 장자 에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약속의 자녀이고 장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복을 주어도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철저한 순종을 통해 복으로 체험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친 이창배 집사님에게 바른 회복과 건강한 몸을 주시며 재발이나 전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